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전서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보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가족분들 또 우리 토렌스나 목장 한 가족된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계셔서 든든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 함께해서 든든합니다. 네, 그 사실이죠. 네, 든든하시죠. 네, 네, 우리가 가족이 있다는 거, 또 주님 안에서 한 가족 됐다라는 거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멘.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까? 아멘. 성경은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되는 말씀입니까? 아멘. 여러분 대답 참 잘하시네요. 네. 아멘입니다. 네, 맞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이고 진리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반드시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적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나가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게 되냐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그죠? 강단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하겠는데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 더 추가됐는데요. 아시죠? 나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몸에 붙어 다니는 사람이 있답니다. 네. 우리 한번 웃고 넘어갈 이야기인데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그렇게 풀어봤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지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냐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오늘도 이 아침에도 오늘 주님 전에 여러분이 달려나오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귀찮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 이제 그만 붙어 있으라 할 정도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열정과 하나님 향한 그 마음을 오늘 온전히 다 쏟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예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애쓰고 큰 일을 하고 공을 들이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방향성이에요. 뭐라고요? 방향성. 우리의 그런 삶의 그런 방향이 잘 설정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같은 방향을 볼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지향하는 삶을 똑같이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을 이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이때 아멘 좀 크게 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살아계시는데 좀 멋쩍어 하실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으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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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래야지 하나님 신나서 여러분의 삶을 더 축복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네? 김창훈 목사도 여러분에게 메시지 전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없지 않고서는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부족한데. 네? 제가 이 강단에 설 수 없는 것을 우리 사모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모가 참 은혜 받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같이 살아봤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사모 은혜 받기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되냐면, 말씀을 받아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어떻게? 다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맨투맨으로 퍼스널리 1대1로 만나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니까요. 오늘 그런 설렘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설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어가는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세우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딤에서 그리고 요단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흘, 하루 이틀 사흘을 요단 그 모압 평지에 머무르게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퀘스천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계시기 때문에 3일을 머무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바라보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네? 그 당시가 3월과 4월 정도랍니다. 그래서 봄비가 많이 내릴 때예요. 네? 그리고 헐물산에 있는 그 사마리아 땅 위쪽에 있는 헐물산에서 한동안 그 한여름 겨울에 눈이 내린 그 눈이 녹아내리면서 그 물이 다 어디로 오냐면 요단강으로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물이 그냥 범람한 거예요. 예? 요단강에 정말 그리고 물이 넘쳐나는 모습을 누가 보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절망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 한 척 없죠? 어떻게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야 될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찾게 하기를 원하셨냐면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세요. 기적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실에 우리는 전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성가대 찬양하면 주여 인도하소서라고 여러분이 정말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그 이끄심 앞에, 선한 목자된 주님 앞에 여러분이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제도가 아닙니다. 어떤 형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그런 영적인 무브먼트가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게 했어요. 때를. 전도서 3장 1절 말씀 보면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갈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안을 때가 있고, 그러나 11절에 와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할렐루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답니다.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과 그런 환경들이 그냥 우주순처럼 우리 삶에 펼쳐지지만, 이민 생활 속에서 많은 고달픈 예기치 않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때를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올려드려 볼까요?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아멘, 아멘.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라고. 여러분, 뉴멕시코의 나바오족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나바오족이 오래전에 선조들이 기우제를 드렸답니다. 기우제는 어떤 거죠? 비를 오게 하려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나바오족이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거예요. 참 놀랄 일 아닙니까? 왜 비가 오냐면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린다니까요. 당연한 이치인데 그냥 비가 올 때가 돼서 비가 온 건데, 그 나바오족들은 너무나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비가 와서. 왜요? 기우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 결과로 비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인사이트가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을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정말 간절함으로 그것을 바라고 소원하는, 때로는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 해봤어요. 저조차도 기도 제목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새벽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도 잊어버렸는데 한 6개월 지나서 그 기도가 응답됐던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때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정해놓은 계획과 그 시간대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지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때로는 응답을 예스 할 때도 있고 또 노 할 때도 있고 웨이트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웨이트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지 않나요? 웨이트, 기다리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조바심이 차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의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쇼핑몰을 간 적이 있습니다. 쇼핑몰에 갔었는데 저희 아이들 이제 어릴 때죠. 아이들 데리고 이제 쇼핑몰에 갔는데, 쇼핑몰 가면 중간에 플레이그라운드 있잖아요. 애들이 노는 플레이그라운드. 근데 참 놀랍기도 하고 재미있는, 좀 많은 도전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 아이가, 여자아이가 막 울고 있어요. 막 울고 있어요. 한 5살쯤 된 것 같아요. 근데 막 울고 있는데 분명히 그 주변에 어머니나 부모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한 5분 동안 우는데 부모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제가 가서 좀 이렇게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봤는데 이제 5분쯤 울다가 그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부모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서서 울었습니다. 그 위치에서. 그래서 5분 동안 울다가 안 되니까 이제 부모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코너에 있던 엄마가 나와서 그 아이를 안아주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감격이 너무 크다는 것을 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찾아가는 과정을 자기가 밟았기 때문에. 그리고는 엄마를 만난 그 기쁨이 너무 컸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수동적인 그런 말씀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그런 하나님 만나고 싶은 열망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그 기쁨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냥 넉넉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설교 서두에도 여러분이 반응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따라가야 하죠.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우리가 얻어야죠. 근데 안 되는 게 무슨 이유입니까? 왜 그게 잘 안 되죠? 네? 여러분, 별을 언제 볼 수 있죠? 언제 볼 수 있죠? 어려운 질문입니까? 너무 상식적인 여쭤보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 밤이 되면 보이잖아요. 어두워지면 별이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찾는 방법이 그건 거예요. 세상의 모든 조건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기 위해서 하나님만 찾는 그런 여러분의 열망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확실히 따라감이라는 그런 여러분 수식어를 넣어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따라오라 그러시는데 2000규리라 그러면 912m나 된답니다. 참 먼 거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따라간다 그랬습니까? 무엇을 따라오라 그랬습니까? 언약궤를 따라오랬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10계명이 쓰여져 있는 돌판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 살아서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산물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따라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000규리쯤 912m나 그 거리를 두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궤보다 앞서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먼 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되지 않았겠어요? 네? 그렇게 추산하는데 그 200만이 그 많은 인파가 그 법궤를 인식하고 쫓아갈 수 있으려면 먼 거리에서나 봐야지 보일 거 아니에요.
다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늘 이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맨투맨으로 보여주신다니까요. 그것을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멀리 거리를 두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런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때로는 하나님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멀게 계세요? 좀 가까이 있고 싶은데. 근데 그 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무슨 말씀이죠? 처음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가는 길이래요. 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삶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어제 같은 오늘을 사십니까? 아니면 어제 같은 오늘이 아니라 새로운 뭔가 생산적이고 능동적이고 많은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오늘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후자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어제 같은 오늘 그리고 오늘 같은 내일 그렇게 변함없는 어떤 그런 그 안에서의 그런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것이 없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초행길이다. 너희 가는 길이 처음 가는 길이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여러분 깜깜한 그런 만약에 여러분이 요세미티라든지 세코야 팍을 정말 가로등이 없잖아요. 그 깜깜한 지역을 여러분이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는 여러분 헤드라이트가 고장났습니다. 앞에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길을 찾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진흙 같은 어둠 속에서 내가 서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우리의 나갈 길을 예비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분의 약속을 기억해내면서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법입니다. 초행길입니다. 내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 줄 모릅니다. 여러분, 네팔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민족들이 그렇게 지진이 7.8 강도의 지진이 일어나서 그 수천 명이 죽어가고 그리고 또한 자녀를 잃고 부모를 잃고 친구를 잃고 그 슬픔을 비통의 장길이라는 누가 생각했겠어요? 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편하게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그 네팔에 있는 그 민족과 나라를 생각하면 품으면 너무 아픈 거예요. 네? 너무 아픈 거예요. 한편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도 영적으로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민족과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긍휼의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슬픔을 당한 그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행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신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같은 오늘 살기를 이제는 여러분 스탑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스스로 성결하랍니다. 여러분, 성결의 그런 규례를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됩니까?
하나님께 제사할 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성결의 그런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셨잖아요. 그 삶을 살아오면서 성결에 대해서 정직한 영으로 또 깨끗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하나님이 나가는데 어떤 장애물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안아주시는 그런 푸근함을 느끼고 깨닫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되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결함을 위해서 여러분이 민감하게 우리가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늦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 잘하고 여러분 100% 완전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부족해요. 저도 토요일날 말씀을 들고 강단에서 전할 저 입장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정결타고 자랑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처럼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엎드려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속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되기 위해서는 회개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회개가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 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는데, 여러분, 가정을 성결케 하는데, 토렌서나 목적이를 성결케 하는데, 이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무릎으로 가슴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런 영광의 삶을,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8절 말씀에 또 13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13절 말씀입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을 이루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딛는 그 과정, 여러분, 홍해 사건하고 이 요단강의 사건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홍해 사건은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신원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열린 그 홍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은 어떻게 걸어가게 됩니까? 열려지지 않았어요. 똑같이 그냥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물이 범람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당연히 어려웠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냐면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의 삶은 내가 드라이브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행하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면서 그 발걸음을 내딛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그 방향성,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방향성을 향해서 우리는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것이 온전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환경에서 여러분 자신 한번 이렇게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그런 패턴에 보면 한 4가지 유형의 모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리 모드예요. 프리 모드. 프리 모드는 어떤 그런 제도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나 그래도 생각도 않고 자기가 그냥 생각하고 추구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그런 스타일이 프리 모드예요. 그리고 오피스 모드가 있습니다. 오피스 모드. 오피스 모드는 이제 직장 생활 하잖아요. 성공지향주의.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잘 그 질서를 수용하고 그리고 업무를 잘 성과에게 올리고 그러면서 진급하고 또 비즈니스도 성공하고 번창하고 그 오피스 모드가 있어요. 그리고 홈 모드가 있습니다. 홈 모드는 집에서 편안하게 넥타이도 풀고 자켓도 벗고 양말도 벗고 웃고 그냥 방귀 뀌는 것도 조금 더 서스럼 없이 할 수 있고 그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홈 모드가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한 가지 모드가 더 추가됩니다. 무슨 모드입니까? 철치 모드입니다. 철치 모드. 철치 모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철치 모드가 있어요. 한 가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가정이 주일 아침이었어요. 이제 홈 모드에 있는 거죠. 홈 모드. 가정에서 이제 편안하게 이제 푹 자고 아침에 이제 교회를 이제 가려고 합니다.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재촉합니다. 빨리 일어나. 이제 교회에 늦겠다라고 이제 교회를 가기를 재촉하고 아이들 샤워시키고 그리고 이제 옷을 입혀가지고 이제 집을 출발해서 교회를 가게 됩니다. 이제 운전을 하다가 보면 여러분 길을 잘못 또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랬는데 아빠가 길을 놓친 것 때문에 뒤에 앉은 그런 가족들이 아빠 때문에 더 늦겠다고 그렇게 막 불평합니다. 그래서 빨리 가자고. 그래서 막 이제 바삐 운전해서 스플베드를 타고 오다가 이제 크린셔 타고 레프턴에서 내려오는데 아빠 그럽니다. 이제 교회 다 왔다. 다 와가니까 이제 너희들 교회 가서 인사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점심 식사 받으면 땡큐 하고 잘 먹었습니다 해라. 이제 파킹장 들어온 거야. 그러면 무슨 모드로 전환이 됩니까? 철치 모드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리자마자 문을 열면서 안녕하세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잘 지내셨죠? 축복합니다. 그렇게 철치 모드로 바뀌어서 이제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동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가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저희 집 이야기예요. 저희 집 이야기. 2주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모드의 세팅에 대해야 할까? 철치 모드냐, 홈 모드냐, 오피스 모드냐, 아니면 프리 모드냐? 그 4가지 다 아니에요. 어떤 모드에 우리가 세팅되어야 하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크리스천 모드. 그리스도인 모드를 우리가 세팅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그런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안디교회 청년들이 그 안디교회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You are Christian. 그것은 비아냥되는 이야기였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저들은 아직까지 쫓아가고 있어. 근데 크리스찬이라는 그 칭호를 듣게 됐던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토레서나 목재 모든 주의 백성들은 이제는 홈 모드도 아니고 오피스 모드도 아니고 프리 모드도 아니고 철치 모드도 아니고 크리스찬 모드로 변화되어서 다시 세팅되어서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전서 837면입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취하시는 삶을 이제는 선택하고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이제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영적인 그런 회복과 무브먼트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토린선한 목자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핏값으로 세워진 이 제단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 함께하기 위해서 결단하면서 불붙듯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았습니다. 이제 안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에 적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이제는 주님을 섬기는, 주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나가는 가정으로 세우고자 이제 부모인 또 아비인 어미인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나누어 주면서 아름다운 복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토난사원의 목적에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머리가 되어주셔서 우리 지체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룩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